반갑습니다. 저는 광장교회 담임 목사로 2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했는데 은퇴한 지 벌써 역사가 한 15년여 이렇게 세월이 지났습니다. 목사님께서 김대웅 목사님께서 저희 대학교 학부 후배가 되셔가지고 전도가 양양한 그러한 청년이셨는데 중도에 신령을 하시고 좀 낙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하나님께 헌신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대학교 저의 후배일 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교의 저희 후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장교회를 터전으로 삼아서 산소망 선교회를 이루어가지고 목회를 하시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참 부흥하는 놀라운 사역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저에게 많은 훌륭한 후배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재웅 목사님은 저에게 특별히 자랑스러운 그러한 후배 목사님이십니다. 또 우리 목사님이 목회하는 산소망 선교회나 선교교회는 정말 한국교회의 보람이요 저에게도 자랑스러운 그런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대의 은혜스러운 찬양을 들어보셨지만은 저희 광장교회의 성가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광장교회 성가대에서 들어보지 못하는 받지 못한 그 은혜를 찬양으로 제가 받으면서 참 감사하다. 이분들의 찬양 정말 그저 하나의 찬양 노래이기보다는 정말 은혜를 전하는 찬양인 것 같아요. 정말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일마다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참 반갑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산소망 선교교회를 담임하시는 김대웅 목사님은 저의 대학 동문이십니다. 고려대학교 동문이신데 사실 우리나라에 대학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고려대학교는 불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아주 민족성이 강하다고 할까 좀 특이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다른 학교보다도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고려대학교 출신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김재웅 목사님도 고려대학교를 나오시고 목회자가 되셔서 당신과 같이 중도에 신명한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목회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했던 이 광장교회에서 시작하시고 이렇게 광장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 정말 감사하고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반갑고 날마다 때마다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인생살이 또 신앙생활에 승리만 하시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3년에 은퇴를 했으니까 거의 15년의 세월이 흘렀죠. 제가 이 강단에서 23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김재웅 목사님 또 만나서 우리 광장교회에서 산소망 선교회가 창립이 되고 오늘에 이르도록 이렇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산소망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그 선교의 이름 그대로 산소망을 가지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광야의 축제입니다. 광야의 축제. 우리가 복음서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때로 빈들이나 광야에서 대중 집회를 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일부러 광야에서 집회를 여신 것이 아니라 조용히 광야에 나가셔서 기도하시고 묵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광야에 나가셨지만은 그때마다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때를 지어 예수님께로 모여 들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이야말로 슈퍼스타이기도 하셨지만은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은혜스럽기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거리를 불문하고 때를 지어서 예수님께 몰려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저들의 사모하는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저들의 가란 심령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은혜만이 아니라 사흘이나 굶주린 무리들의 그 배고픔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굶주린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분노를 하셨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서 사흘이나 굶주리면서도 말씀을 사모하여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굶주린 군중보다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내가 이 굶주린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이곳에서 3일 동안 말씀을 전했지만은 이 무리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흘 동안이나 굶주려 있구나. 이들을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낸다고 하면 가는 도중에 길에서 피진해서 쓰러지고 말 것이니 너희들이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해 먹게 하라고 제자들에게 분부를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이 광야 어디에서 떡을 구해 이 사람들을 배불리 먹일 수 있겠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또 7개가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배고파 서성거리고 있는 무리들에게 이제 자리에 다 앉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드린 그 떡 7개를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굶주린 무리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선도 2마리가 있는 것을 보시고는 축사하시고 이것도 나눠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도 굶주린 무리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7광주나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굶주린 무리들은 모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축제를 통해서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굶주린 무리들이 이러한 기적과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까? 첫째로 굶주린 무리들이 먼저 자신들에게 가진 떡과 생선을 주님께 드린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굶주린 무리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남긴 떡과 생선을 주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위해 계속 숨겨만 두고 있었다고 하면은 저들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내놓으라 명하실 때에 아낌없이
가진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다 내드리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저들이 내놓은 떡과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시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무리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7강조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배고픈 가운데서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은밀히 챙겨둔 떡 7개와 생선을 아낌없이 주님 앞에 내드리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굶주린 4,000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7강줄이나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들을 위해 남겨두었던 떡종이 7개와 물고기 2마리마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드릴 때에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린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7장의 가득의 채우로 남았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굶주린 가운데서도 자신들의 숨긴 떡과 생선을 주님께 온전히 내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서 7병2여로 4,000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것이 7강조리의 가득이 채워졌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굶주린 무리들이었지만은 주님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숨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마저 주님께 온전히 내드리게 될 때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서 7병2여로 굶주린 무리 4,000명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7강조리에 가득히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배고픔을 극복하고 주님 위에 7병2여를 주님께 온전히 내드리게 될 때에 굶주린 4,000명의 무리들은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7강조리에 가득히 채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바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배부른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굶주린 우리들이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한 데에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들을 위해서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축사하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 축사라고 하는 말은 축하라는 말 뜻이 아닙니다. 성경 원문에 보면은 축사라는 말을 유카리스트, 우리말로 바로 번역을 한다면 감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먹지 못한 무리들을 생각하시면서 제자들이 바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께 축사, 곧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4,000명의 굶주린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7강조리 음식이 남은 기적으로 저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믿음은 언제나 축복의 기적을 낳으며 굶주린 자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은 배고플 때 감사하기보다는 오히려 불만하며 원망하는 것을 우리는 잘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무리들에게 남은 무리들에게 앉게 하시고 제자들이 바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받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간절히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한 끼 음식도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열을 가지시고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사흘 동안 굶주린 4,000명의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7강들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믿음은 언제나 축복의 기적을 낳으며 먹고도 남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면 사람들이 굶주린 무리들처럼 감사할 줄 모르고 오히려 불평불만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평불만의 삶은 오히려 우리의 삶을 더욱 곤고하게 하며 빈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불평불만보다도 오히려 예수님처럼 감사하며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감사할 일들이 더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생활이 곤고하고 어려울수록 여러분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더욱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하셔서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권고할수록 더욱 감사하며 사셔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굶주린 무리들이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한 데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군중들이 굶주린 가운데서도 먼저 주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가져왔을 때 주님께서는 이것을 혼자 들지 아니하시고 군중들을 자리에 다 앉게 하신 다음에는 질병이열을 가지시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랬더니 한 사람이 먹기도 부족한 질병이열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적을 행하셔서 4,000명이 먹고도 7강주에 채울 만큼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의 역사는 언제나 무에서 유의 역사를 창조하며 먹고도 남는 배부름의 축복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들은 식사할 때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이 같은 배부름의 축복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며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배부름의 삶을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굶주린 무리들이 배부름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실천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이 집회에 참여할 때에 제일 어려운 문제는 먹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지금같이 교통편이라도 좋다고 하면은 얼마든지 도시에서 먹을 음식을 사다가 공급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상황이 광양이다 보면은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을 한꺼번에 먹이는 일은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한 무명 성도가 바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홀로 들지 아니하시고 4,000명의 큰 무리들과 나눔과 섬김을 함께 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기적으로 응답하셔서 떡을 7개에 물고기 2마리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큰 무리들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것이 7강주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눔과 섬김의 삶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을 낳으며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이 어리석어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하다가 결국 건강한 삶의 나라로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현대인들의 삶을 보면은 옛날 사람들보다 얼마나 부유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하기보다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까 하는 문제로 걱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보다 인생을 더 즐기며 살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고민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는 현대인들은 과거가 우리 조상들보다도 경제적으로 몇십 배, 몇백 배 풍성히 잘 살고 있으나 실제로 현대인들은 우리 조상들보다도 혼고하고 가난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처럼 나눔과 섬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섬기며 자기 자신만 위해 살기 때문에 삶이 점점 더 혼고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삶을 극복하고도 배부른 삶,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우리 믿음의 선인들처럼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았지만 저들은 선인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삶을 축복해 주셔서 우리 믿음의 선인들은 더욱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풍성한 삶을 사는 길은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사는 데 있음을 다시금 기억하시고 이제로부터는 나눔과 섬김의 삶에도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도 축복하셔서 우리 믿음의 선인들처럼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의 축제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광야와 같고 우리의 처한 상황이 광야같이 황량하고 삭막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축제를 열어서 삶에 지치고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광야까지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들에게 축제의 기쁨과 축제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예수님처럼 오직 믿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축제의 광장으로 바꾸어 나가실 뿐만 아니라 축제의 삶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